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3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야 할 우리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듯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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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때때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의 모습으로 죄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겠다 결단하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가난과 여러 고통 속 상황에 처해 있는 세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자유를 주셨듯 그 땅들 가운데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중보기도로 나가는 세계 여러 곳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가난이 물러나며 고통이 사라지는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의 양극화와 마약과 저출산, 힘든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와 정부 간의 극한 대립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또한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이 의사 쪽과 정부 쪽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속히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화부터 노년부까지 영역이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가 넘치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간절함과 소망으로 새벽을 깨우는 부모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소망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헌금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구하며 선교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반을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출석하는 분들에게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시작된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모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의 부활절 광고입니다. 30일 계란 작품 전시회, 31일 예배, 카퍼레이드 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구역별로 5판 이상 구입해 주셔서 부활절 계란 전시와 부활절 전도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살며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에 헌금하고 정직한 삶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활절 광고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계란 전시회가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전시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계란을 구입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장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요, 3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나 11시까지 요 옆에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SK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 공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 놓으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그 아파트 주민들도 다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모든 그 계란들을 다시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예배당에 진열을 해 놓으면 토요일 저녁까지 진열을 다시 마치면 주일날 오시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부활절이니까 그 부활절 날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계란 작품 전시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보고 예배도 다 끝나고 나서 오후 한 2시쯤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10팀 정도로 나누어서 이 시와 전체를 다니면서 이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그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카프레이드 전도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 계란을 주문받고 이렇게 또 판매를 이 권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서 좋은 작품들 많이 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소개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또 이제 예쁘게 장식한 그런 계란들도 그 교회 대부분 이제 약한 교회고, 그리고 개척 교회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도 이런 운동들이 조금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보기에 대한 광고도 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2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서 자보기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 반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2주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다 출석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한번 2주간 동안 실시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2주 동안 여러분이 성실하게 나오신 분이라면 끝까지 이 자보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보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들이 이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한 300명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300명까지는 참석하지 못하고 첫날에는 조금 기대를 가지고 많이 좀 참석을 했는데 이제 조금 많이 떨어져서 230명, 많으면 한 40명 정도, 230~40명 정도 매주 새벽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일부터는 더 많은 인원, 까짓 거 한번 시작한 거 한 300명은 채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다른 인천의 은혜 교회는
작년에 첫 번째 했는데 거의 한 200~300명 나왔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5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교회가 우리한테 배워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새벽 기도를 자보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자보기의 모체교회다, 모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저 강릉으로 또 발령을 받아서 한 2~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강릉에서 또 저 외국으로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파견을 가셔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집은 저기 송도고요. 이번에 어디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수정 집사님? 진주로 받았어요. 진주로 받으시고 이제 집은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진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송도에 원래 집이 있어서 송도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살게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한 3~4년 정도 이렇게 못 봤는데 오늘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네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집사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그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했는데 저번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한 그 집사님 가정을 두 가정을 똑같은 나라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성남에 발령을 받았다고 성남에 집을 얻어서 성남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분은 또 특별히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한전을 다니는데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5장 앞부분입니다. 이 본문 사건을 우리는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거짓된 구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역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교회의 헌금 사건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그런 교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교훈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성결을 주장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의 성결을 해치기 위하여 공격을 했지만 성령께서 잘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된 영으로 거짓말로 교회의 거룩성을 공격하지만 성령께서 이 문제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계획과 죄악이 나옵니다. 그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앞부분 성경에 바나바를 통하여 헌금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본을 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밭을 팔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픈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 중에도 철저하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한다면 나도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으로부터 작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 따라서 철저하게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5,000원을 벌면, 아니면 5,000원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500원도 떼고, 5만 원을 벌면 5,000원을 떼고, 10만 원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10,000원을 떼가지고 정성스럽게 11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일정된 수입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이곳저곳을 통하여서 작은 수입이 생겨도 그걸 그때마다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떤 권사님이 나도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사님도 그때부터 자기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간 수입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때 가서 수입에 따른 11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빼먹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떼어서 주중에라도 그때마다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본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계좌번호로 헌금을 하면 제 핸드폰으로 다 뜨잖아요. 제 핸드폰으로 뜨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500만 원도 헌금을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200 몇십만 원 끝 단위가요. 이런 단위가 있는데도 그것까지 헌금을 다 했어요. 그게 또 조금 있으니까 500만 원을 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1200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아주 귀한 것은요,
뒤에 끝자리까지 몇십 원 단위, 몇 원 단위까지를 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김 집사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 만원 단위,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딱 끄는 게 아니라 끝 단위까지 몇십 원, 몇 원까지를 다 한 것을 보니까 이거 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집사람 보고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타게 되었답니다.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타게 되었는데 그거를 타자마자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전부 다 몽땅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거 없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계획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몽땅 그냥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헌금도 거의 뭐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1200 몇십만 원까지 다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도 감동이 되었지만은요, 이 몽땅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분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 다른 것도 쓸 때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따라서 전체를 다 드렸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너무 깨끗한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헌금을 드릴 때 저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정말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당시에 이 부부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고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밭을 팔아서 그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부부가 만약 헌금이 소유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밭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다 드리려고 했지만은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밭을 팔았는데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나바처럼 이것을 드림으로 칭찬이나 명성을 얻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조차도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일부만 드렸는데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허영심과 거짓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허영심과 욕심은 절대로 우리가 제어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요, 부부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말을 맞추는 계획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완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작정한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소유의 일부만을 헌금한 것에 있지 않고 일부만 내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그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누가 촉발시켰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혀 말씀합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누가 촉발을 시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의 이면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내가 모든 재산을 헌납하지 않고도 희생적인 헌납자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반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속삭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이 말씀 앞에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은 것이 아니고 사탄 앞에서 자기의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사탄을 자기 마음속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은 마치 사막에서 낙타에게 코끝을 허락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사막에서 이 낙타의 코끝을 내주는 것과 허락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하도 덥고 피곤하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천막을 쳐서 그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밖에 있어야 할 그 낙타가 천막 안으로 그 자기의 코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에게 코를 밖으로 빼도록, 야, 이 코 좀 이렇게 밖으로 빼라, 천막 밖으로 빼라 라고 하면서 타이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낙타가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그늘에 계시지만 저는 이 뜨거운 뙤약빛 아래에서 온몸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천막에 제 코 한 개쯤 좀 들어가서 쉰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낙타의 머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탁에 이 주인이 똑같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다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낙타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는 낙타가 배짱을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더워서 죽게 되면 주인님도 끝입니다. 우리 조금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삽시다. 조금 후에는 큰 덩치의 낙타가 아예 조그마한 천막 안에 통째로 들어와서 누웠다고 합니다. 주인은 눕기는커녕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꾸중하고 내쫓으려 했지만은 낙타는 도리어 배짱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면 주인님이 나가시지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낙타의 일부분인 작은 코에서부터 문제는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마음의 작은 구석이라도 열어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사탄은 열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완전히 그를 장악하여 마침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놈은 지금도 같은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아나니아를 완전히 장악하여 그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인지를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앞에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속임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이 부분은 속이고 감춘 결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의 어리석은 계획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탄로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부끼리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탄로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중들도 그 일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대로 밝혀지고 맙니다. 탄로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거짓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혐의나 이상한 추측이나 증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미리 신문에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자신들의 죄가 순간적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땅을 팔았던 것,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일부 감추었던 것, 두 사람이 말을 맞추었던 것, 이런 등등의 사건이 베드로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눈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탄로는 순간적이었고 완전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지만 그 폭로는 공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들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도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범죄자 아담에게처럼 신속히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동생을 저주인 가인에게도 신속하게 벌이 내려졌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교만했던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갑자기 임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갑작스럽게 그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처벌은 엄중하고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니까 그 몸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순간적으로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싸서 울러메고 가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주의 영을 시험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삽비라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그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두 사람이 한날 순간적으로 죽었는데 그들에게 누구 하나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독약을 먹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해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말하자 그 즉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녀의 거짓말을 비난하자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그 영혼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셨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교회가 유지 발전되어 나가는데 사탄의 속임수로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위선과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막으신 사건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신다. 거룩한 채 하는 것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한다. 이 말과 함께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도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비극 가운데 절반은요, 반 이상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에서 그 인생의 비극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가 그때 이후로 관대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들이 아나니아보다 덜 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죄와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거짓된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구제가 있지만은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된 헌금이나 거짓된 구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없느냐라는 얘기죠. 그거는 바로 우리도 마땅히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요, 그 심판 위에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의 행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가 사람 보기에는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것을 구분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구제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구제였습니다.
타인의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구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정하고 위선된 그런 구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진노를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선과 탐욕으로 내어놓은 것을 당신의 교회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진실 속에서 주어지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자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구제를 확장해 가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짓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확대해 가시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의 금고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인하여 영광이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헌금을 사용하는 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도 정직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왜 누가가, 본문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본문을 다루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늘진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다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구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걸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었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는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헌금을 하는 사람은 죽는구나.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구나. 이 소식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 그 여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면전의식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곧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는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다음 두 가지의 두려움이라고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에 대한 계시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들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을 징계하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본문에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짓을 징계하시는 신적인 두려움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듣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하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하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
다 같이 통성으로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짓된 권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헌금이 없도록 거짓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성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길을 막아주시고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